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절기죠.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다, 이런 말들은 사실 너무나도 많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도 정말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도 참 이렇게 행복하고 따뜻하게 해요. 불평, 불만만 계속 내뱉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도 그냥 듣기에도 그냥 힘들고 짜증이 나요. 제가 집에 이렇게 있다가 서재에 있으면은 아이들이 놀고 있는 소리를 들립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 안에서 서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 그냥 그 소리만 들어도 참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져요. 근데 아이들이 무언가 사소한 걸 가지고 다투고 불만을 표현하고 하는 것들을 들으면은 그게 큰 게 달라진 게 아닌데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제 마음이 답답해지고 저도 좀 짜증이 같이 난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는 건 다 아는데 여러분, 일상에서 매 순간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쉽지는 않죠. 방금 오늘 진짜 월급 받았어, 기분 좋다 하다가도 문지방에다가 발꼬락만 탁 찧어도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짜증이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죠. 사실 최근에 저는 이렇게 우리 첫째 아이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 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랬기 때문에 몇 년 전에도 이 콩다랬기 때문에 수술을 하느라고 아이가 지금까지도 여기에 좀 상처가 남아있는데, 아이가 이제 이게 재발을 해서 이걸 어떻게 좀 치료해야 되나 의사를 만났는데, 안과 의사를 소개해준데 안과 의사가 영 엉터리인 거예요. 대충 보고 또 처방도 얼마나 엉망으로 했는지, 약국에서 보험회사에서 둘 다 그냥 이거 너무 엉망으로 했다, 이런 약은 애한테 쓰면 안 되는 거고 이 약 성분도 이만큼 쓸 수가 없다 해갖고는 막 계속 여기 전해야 되고 저기 전해야 되고 막 그랬던 거죠. 그나마 이제 너무 답답해서 다른 의사 좀 소개해달라고 아이 이제 그 소아과에다 연락해서 다시 다른 의사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나마 있는 게 올랜도의 의사라고 하는데, 전화해보니까 내년이나 돼야 이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막 그런 상황들이 참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참 마음에 좀 속상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로 생각해 보면요, 아이들이 보험이 있어서 의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아이의 이 문제가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력에 치명적인 문제를 남기는 그런 병이 아니라는 것도 감사할 내용이죠. 비록 지난번 수술이 좀 조그맣게 상처를 남기긴 했지만은 너무 흉측해서 애가 정말 못생겼다, 아니면 누가 봤는데 넌 눈이 왜 그러냐, 이렇게 하게끔 그런 상처를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도 사실 감사할 내용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눈앞에 있는 이 문제들은 우리가 감사가 잠깐 멈춰도, 감사하지 않아도 이런 이유 때문에 충분히 내가 지금은 불평하고 불만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어떤 핑계처럼 자꾸 우리가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매사에 감사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봐도 참 감사에 관한 책들이 많고요, 감사를 주제로 한 설교라든지 주제도 참 많아서 그러한 설교를 들으면서 감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컵에 물이 반이 담긴 걸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반밖에 없네? 이러면 안 되고 반이나 있네? 라고 해야 된다라고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많잖아, 나보다 더 문제 있는 사람 많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들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누군가와 계속 비교를 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 남은 그 사람은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와 비교를 해서 더 이상 나보다 처량한 사람이 없어라고 할 만큼 모든 사람이 자신을 떠나고 모든 병을 다 짊어지고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한 삶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감사를 만들어내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11절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하고 시작하고 있죠.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고 사마리아는 말 그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유대인들, 한편으로는 이방인들 사이로 길을 걷고 계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했죠? 저주받은 자들, 개되지만도 못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의 경계지역을 통과하면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 마을이 사마리아일지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일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만약에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으면 그걸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신 그 순간 아마 그 가시지 얼마 안 돼서 들어가시자마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나병 환자가 자그마치 10명이나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부정한 자들이었고요. 당장 나병에 걸리는 즉시 그는 단지 병에 걸렸다, 조심해라 이런 게 아니라 사회에서 격리되고 사회에서 집에 그냥 격리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마을 바깥으로, 도시 바깥으로 내쫓겨나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마을, 고향에서 나와서 자기들끼리 생존하기 위해서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소록도라는 마을을 아시죠? 문둥병에 걸리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전염성이 높거나 이러지 않다라고들 해요. 근데 이제 당시만 해도 그게 굉장히 너무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면은 걸리는 즉시 가족들이 이 아이가 자녀가 됐건 배우자가 됐건 부모님이 됐건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비밀로 합니다. 일단은. 왜냐면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지역 주민들이 아는 순간 이 가족 전체가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그 가족 구성원을 데리고 나가서 소록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는 어디 여행 갔어, 아니면 어디 친척 집에 보냈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럼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서 외딴 곳에서 자신처럼 손이 발이 코가 썩어져서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문둥병자들은요, 나병 환자들은요, 자신들끼리 모여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마을 근처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사역은 절정에 달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나을 수 있을 거야. 우리를 낫게 해주실 수 있을 거야.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될 거야. 이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시면은 그들은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을 바깥에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 어느 쪽으로 나올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불이 나게 쫓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외칩니다.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찌감치 이미 마을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 선생님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들이 외친 이 외침은요, 혹시 고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좀 이렇게 갖춰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죠. 이들의 외침은요, 당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미 죽은 인생일 뿐만 아니라 그 죽은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하고 애절한 외침이죠.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옵션으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한 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었어요. 예수님, 안 됩니다. 내 삶의 문제는, 이 문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습니다. 나는 절망적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도 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멀찌감치에서도 봐도 오지 말라고 돌을 던지고 그 돌에 맞아서 누군가는 벌써 죽었습니다.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여김받는 자기들을 과연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고 하시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 저주받은 자잖아. 너희들은 그 저주에 시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런 내색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서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세요. 주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의 비참한 인생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간다라고 하는 건요,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나병에서 다 나음을 받았을 때에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돼요. 너 정말로 나섰네. 제사장이 몸을 다 살펴봅니다. 너 오케이. 너 이제 깨끗해. 정결해. 너 가서 이제 예식을 치르고 이제 하면은 너가 이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 있어. 너 이제 집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선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나을지어다 혹은 와라 하면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안수해주시고 뭐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어요. 여전히 이 사람들은 지금 나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 나병을 가진 그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너희가 가는 도중에 나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그들에게 이리로 와라 라든지 내가 너에게 가겠다 라는 것도 없어요. 멀찌감치 있는 그 상태에서 즉시로 너희가 갈 수 있는 제사장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그들이 정말 바라고 기다리는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기만 기다리는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라. 이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안 나섰는데요. 일단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 만나면 제사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들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길에 그들이 다 낫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놀랍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나병을 이미 짊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눈앞에서 낫게 해주신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가면 나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그 길에 그들이 나았어요.
순종했고 가는 길에 나았다. 주님께 대한 이들의 어떠한 공로도 없고 오직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나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심은요,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자라는 걸 아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은혜예요. 모든 이 10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 받은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 나와서 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 소망이 없습니다. 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긍휼을 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긍휼을 받았어요. 우리는요, 내가 경험한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더 쉽게 공감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아픔을 가진 문제 가진 사람들에게 더 쉽게 공감해요. 자녀가 없으면은 자녀 문제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긴 하겠지만은 내가 자식 때문에 진짜 고생해 본 사람은 자식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을 보면 남다르게 보여요. 자기 몸이 아파 본 사람은 그 자기가 똑같은 병을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다 하라는 그 불쌍함과는 다른 내가 경험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더 극렬하게 그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그냥 오시질 않았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소망 없음에 대해서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그 시험을 이기셨지만 그 시험이 주님께 쉽다 어쩌다라고 하지 않게끔 똑같이 받으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해야 될 방도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러냐 좀 더 기도해 보거라. 이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아픔과 그 눈물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세요. 주님이 당신의 피조물들을 보실 때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왜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비참한 가운데 죽음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류를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에 애달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쌍한 거죠. 주님이 그 긍휼하심을 참을 수가 없어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면서 중보자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죠. 문둥병자를 보았을 때 주님은 아우 저 사람들은 좀 불쌍하네 이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문제를 고스란히 주님의 것처럼 아파하시고 마치 내 자녀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고 있건 느끼지 않건 간에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고 계세요. 그런데
이 주님의 놀라운 긍휼로 말미암아 치료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두 10명의 환자 모두가 치료를 받았는데 그들이 반응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나음을 받았을 때,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제사장에 가는 길에 치료를 받았을 때 놀랐죠. 흥분했습니다. 정말로 나았다니, 그분 말씀대로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 가는 길에 우리가 깨끗하게 나았다니, 아니 이 손이 도대체 이게 뭐야, 아니 피부가 이게 도대체 뭐야, 아니 내 얼굴이 이게 뭐야, 흘러내리던 내 코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멀쩡해질 수가 있지. 놀란 거예요. 막 흥분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우와, 드디어 이제 제사장이 가서 정결하다라고 선언만 받으면은 나는 이제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야, 신난다. 얼마나 그들이 흥분했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이 치료의 경험은요, 그냥 아팠는데 안 아프다가 아니에요. 마치 죽은 자처럼 취급받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자라고 취급받고 너희들 여기 오지 마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도 돼 라고 하는 환영의 메시지란 말이죠. 걷잡을 수 없었어요. 뭘 바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당장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보십시오라고 빨리 보여줘서 빨리 율법대로 자신들의 정결을 증명하고 고향으로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것밖에 없었어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이 사람들이 이게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할렐루야를 외쳤을 거예요. 기뻤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노래했을 거예요. 감사가 없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신앙이 아무리 작았어도, 초신자라고 해도 은혜를 경험하면 할렐루야 감사를 외쳐요. 감사하다라고 분명히 고백했을 거란 말이죠. 그만큼 이것은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갑자기 한 사람이 그들의 막 흥분한 가운데 있다가, 같이 흥분하다가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9명이 가는 그 길을 뒤돌아서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가는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 병이 나은 사람,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의 인생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첫째는 마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둘째는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인 그들의 관계상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 멀찌감치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그에게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과 나머지 9사람을 나누는 결정적인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분명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나았어요. 나머지들은 제사장에게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는 길에 돌아왔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 가다가 혹시 병이 나으면은 일단 나한테 돌아와서 나한테 확인 받은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혹은 제사장에게 확인 받은 다음에 나한테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해라 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한 가지였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게 다였어요. 나머지 9명은 불법을 행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제사장에게 향한 것뿐이었어요.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제사장에게 간 9명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제사장에 나왔다는 공인도 없이 마을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접촉한 이 나병 환자야말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요, 빨리 당장 제사장에게 나았다라고 하는 공인을 받아야지 가족에게도 돌아갈 수 있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단 말이죠. 사람답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람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 지금 이거 신경 안 씁니다. 제사장이 가서 공인 받아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지금 이걸 지금 거절하고 예수님께 먼저 온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고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시면요, 당장 무리 같았어도 가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헌 받고 와서 그 다음에 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해도 될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 효능이 그렇게까지 생각할까 싶지만은 혹시라도 다시 돌아가면 어떡하지? 빨리 가서 나았다라고 치료의 이 공헌을 받고 싶지 않겠어요? 감사의 고백하는 게 그렇게 당장 해야 할 이 행정적인 사람답게 사는 그 길보다 그렇게 우선시 되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사람, 나머지 9명은요, 자신들의 진짜 문제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병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단절된 삶이 이 사람 자기들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뭐에서 자기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그는 나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들의 사회에 돌아가는 게 내 진짜 목적이 아니야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병이 나음으로써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건강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병이 상징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 회복되는 게 진짜 내 인생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는 나병 환자로서 이전에는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에게도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는 예수님에게로, 주님에게로 가까이 나아왔어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치유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어요. 그는 자기의 병이 나았을 때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열어주신 그것을 감사하며 그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던 나병이 나았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 나의 삶에 해결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율법으로 정결하다라고 하는 선언 대신 율법보다 더 크신, 율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러한 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고 그 앞에 달려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 잃어버린 아이는요, 당장 수많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당장 먹을 거 없죠. 입을 거 없죠. 잘 데 없죠. 공부는 어떻게 하고 보호는 또 어떻게 받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문제예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아가 된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기웃기웃하면서 어디서 먹을 것 없나? 어디서 나 좀 재워줄 데 없습니까? 어디서 이 옷 혹시 버리는 거면 내가 좀 가져다 입어도 됩니까? 혹시 이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가서 비비고 들어가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얻어맞고 다니는데 이골이 났습니다. 기웃기웃 하는데, 그런 아이에게 어떤 부부가 아이를 찾는다고 하는데 그 아이를 찾는다는 그 행색이 꼭 네 같던데? 너 누구 아니야? 그 사람 이름 누구라고 하는데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빵을 준다고 하고 여기서 옷을 준다고 해도 부모가 거기서 자기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거 다 내팽개치고 부모에게 달려가지 않겠어요? 이 나병 환자는요, 어쩌면 처음부터 자신의 문제가 주님과 나의 어떤 관계가 어그러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는 병이 나았을 때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 얻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기 자신의 진짜 문제를 다 알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와봐, 마음의 문제 해결할 거야. 그래,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 와서 기도라도 좀 해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이시고 나의 진짜 문제가 뭔지는 몰라도 와서 조금씩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삶의 진짜 문제가 내 마음의 불안을 해결하는 것이나 내 병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나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것이나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었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구나. 이 깨달음까지 나오게 하시는 거죠. 구원의 순간에 정말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그랬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여기까지 읽은 사람들은요, 사실 당연히 이 사람이 유대인일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당연히 유대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껴있는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나머지 9사람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가 그렇듯이 유대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도 봐요. 문맥상의 사람들 나머지는 유대인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평상시 율법을 얼마나 지키느냐가 아니라 그게 정말로 그가 신앙을 얼마나 가졌느냐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뭐가 이 사람이 신앙을 증명했어요? 이 사람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을 때 이 사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 사람을 칭찬해 주셨어요.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절망 속에서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와서 예수님의 치료를 기대했어요. 그 약속을 받고 증거를 받으러 제사장에 갔어요. 여기까지는 10명이 다 똑같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반응한 거죠. 가는 길에 치유를 받았어요. 여기까지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에서 두 종류로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치유의 증거를 받으러 달려간 자들과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 예수님은 돌아온 자와 돌아오지 않은 자로 이 사람들을 구별하세요. 그들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냐? 다 받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제사장에게 증거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각자 자기의 삶에 나 치료받았어. 가족들에게 가서 나 치료받았어. 사회로 돌아가서 나 치료받았어. 이제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외치러 간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는 다른 한 사람, 오직 주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돌아온 이 사람에게 주님께 뭐라고 하세요? 주님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9사람은요, 분명히 나았기 때문에 감사가 있기는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도 외쳤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감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은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감사를 잘 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결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감사하러 왔느냐를 찾아보는 거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라, 이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반응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19절의 결론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10명 다 예수님께 나와서 병이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기대감,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시는 구원 얻는 믿음, 이것은 다른 종류였어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온 것을 예수님은 야, 이 녀석들 봐라, 너희들 내 제자들 봐라,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 돌아온 것. 나머지 9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을 외면했어요. 감사 자체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그들은 여기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기에 담긴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는요,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이방인 금지라고 할 때 쓰여진 그 이방인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저것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해 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막았어요. 너희들은 부정해,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은 그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셔서 그것들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또 조금은 어떤 때로는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그래도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궁극적인 문제가 이미 주님 은혜 안에서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계셔서 그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우리를 그 절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요, 당장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과 해결해야 될 것들과 처리해야 될 많은 일들을 보면서요, 분주하다, 바쁘다, 이 문제는 내가 지금 당장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지, 그렇게 시달리면서 살아가는데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 주님, 나의 삶의 진짜 문제를 주님께서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이 감격으로 주님께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감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내 삶에 진짜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오직 주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